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등장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일과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인도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14절을 보게 되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무엘상 말씀을 따라왔다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선 7장에서 미스바 사건을 보면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는 못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블레셋을 제압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것이 바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선은 사울에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2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왕이 너다.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사무엘의 이 말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1절을 보면 작다, 미약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되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답한 대답 안에서도 어느 정도 사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지금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랐다는 표현보다는 보다 강하게 충격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지금 단순히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자기와 함께한 사원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사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선택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신 것이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선택에 직면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아닙니다. 라는 것이 정당한 반응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라고 자신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대 또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울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는 의미,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 이후에 인간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선택한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선택을 받은 자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분명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에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미약하고 작은 자이며 그것을 감당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미약함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 결코 좌절하거나 외면해도 되는 그러한 핑계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며 방법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당히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그럴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자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죄인인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감사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훈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중고등부를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책임을 온전히 보이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그 사명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매 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